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김해년 새해는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심기일전이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동기로 인하여 지금까지 품었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새해를 맞을 때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다고들 합니다. 사실 1년 365일 모든 날은 사실 다 똑같습니다. 새로운 해의 첫날이 되었다고 해서 변화는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만 되면 신기하게도 효율성이 높아진다든지 무슨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시간이 더 늘어난다든지 이런 변화는 없습니다. 그저 지구는 공전과 그 자전 때문에 똑같은 하루를 만들어 낼 뿐입니다. 그렇지만 심리적으로는 다릅니다. 다른 날보다도 새해 첫날을 맞아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듯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런 때에 마음을 새롭게 정리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비단 새해 첫날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날 중에서 특별한 날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심리적으로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쁜 날일 수도, 또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슬픈 날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무언가 심리적으로 다름을 느낄 때 심기일전하는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심기일전할 기회가 더러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세례를 받는다든지 직분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부활절, 성탄절, 또한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날들도 그저 1년 중 한 날일 뿐입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닫게 되는 날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날을 맞아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에 어떤 효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날에 갖는 의미를 활용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결심을 하는 날인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할 기회에 아멘이. 아멘.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런 기회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일상생활이든지 신앙생활이든지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로운 출발하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도전을 증가시키는 일입니다. 물론 이런 새로운 마음가짐 역시 작심삼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심기일전한다면 설령 작심삼일이 되어도 그렇게 심기일전하는 기회를 갖는 것 자체가 발전이나 성장을 위한 그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날이 다 똑같은데 무슨 새로운 계획을 세우냐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 그래도 변화하려는 그 마음으로 새롭게 계획을 한 번 더 세우는 사람이 성장할 기회를 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는 철을 따라 또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상관없이 생애의 중요 정말 변곡점을 따라
아니면 스스로 그런 날을 만들어서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갖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이요? 아멘.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아 홍수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계산이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홍수로 인하여 노아가 배 안에 있던 기간이 1년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365일 동안 배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가 아무리 크더라도 답답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야. 더구나 주변에 보이는 것은 온통 물밖에 없으니 다른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방주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무트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셨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그동안 밟지 못했던 땅이 그리워 이리저리 돌아다녔을 것이야. 그런데 노아가 가족들을 데리고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노아 역시 다른 것을 할 수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새롭게 마음을 다잡는 일부터 하기도 한 것입니다. 새로운 물에서, 새로운 무태소의 삶의 시작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것을 다짐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신비일체입니다. 홍수 이후 새 출발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요? 아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상관없이 중요한 때를 맞아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부라도 심기일전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것과 관련하여 너무나 딱 맞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갖는 심기일전은 이런 모양이 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첫째,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신문의 변화 등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옷을 갈아입으려면 먼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비일전하는 대로 똑같이 먼저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래요. 따라서 우리의 신기일전과 그로 인한 새로운 출발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옛사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이를 꾸며주는 말로 유혹, 욕심, 또한 구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벗어버리는 일을 할 때 처음으로 돌아봐야 할 것은 유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꾀해서 마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현혹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에 끌린다는 것은 스스로 마음의 꾀임을 받아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는 데에는 욕심이라는 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 그러니까 마땅히 자신이 취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마음이 스스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말을 듣고서 보니 그 나무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고함 짓도 하고 더구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어요. 자신이 갖지 말아야 할 생각에 이끌려버리고 맙니다. 이게 유혹에 이끌리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벗어버릴 게 이런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그래서 쳐다볼 필요조차 없는 것인데 불구하고 자꾸 쳐다보니 그것에 이끌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혹에 이끌리는 것은 벗어버리는 것이 새로운 출발의 시작입니다. 올 한 해는 새로운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약하게 쳐다보면 볼수록 그것에 빠져들지 마느니,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인생을 망쳐요. 인생을 망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기에 앞서 우리는 이런 것을 벗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욕심에 이끌리지 않는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유혹의 밑바닥에 욕심이 있어. 욕심은 어떤 것을 정도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이라는 것은 정도를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은 결국 죄를 잉태한다고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아담과 하와를 더 생각해보면 유혹을 받은 이후에 선악과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나무이십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욕심이 작동하여 어떻게 됩니까? 먹지 말아야 할 나무에 결국 손을 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욕심은 유혹의 발단이 되기도 하지만 그 유혹을 실행으로 옮기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욕심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정도에서 벗어나는 일도 모른 채 그만 정도에서 벗어나고 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렇게 욕심으로 이미 길을 벗어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을 벗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달리는 선수가 옷을 덕지덕지 입고는 달리지 못합니다. 그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인체 공학적으로 인체에 딱 달라붙는 것 하나만 입었을 때 제일 잘 달릴 수가 있어요. 욕심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새롭게 출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습관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서 제기한 유혹과 욕심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 구습이 있다면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습관은 당분간은 우리에게 효과성과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흘러가는 패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익숙한 게 편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구습은 새로운 것에 적합하지를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효과와 효율을 보이지는 못하지만 일정 정도 지나면 그것으로 인하여 손해보는 것이 더 큽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는 빨리 태양열이나 풍력이나 지열과 같은 자연연료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화석연료가 자연연료보다 더 쌉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변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 바꾸지 않으면 지구의 멸망을 앞당기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구습이 이와 같아 편법, 불법 등과 같은 것에 익숙해버린 구습은 현재 생활에 이익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구습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나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쫓고 있는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밀전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은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벗어버리는 것이 있다면 새롭게 입는 것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한 쌍이에요. 벗어버리는 것만 있고 새롭게 입는 것이 없다면 말짱환일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나간 귀신들이 자신들이 들어갈 곳이 어디 없는지를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나갔던 그 사람을 보니 깨끗해졌어요. 속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자신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니 그 사람이 이전보다 상태가 더 흉악해지는 거예요. 이 미친 사람이 예수 믿다가 예수를 안 믿으면 이 흉악한 이 귀신이 여러 사람을 몰고 들어가서 더 미쳐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두보라 권사 큰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귀신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간 이후에 중요한 거예요. 귀신이 나간 이후에 새로운 것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기 위하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면 이젠 새 사람을 입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뭐라 합니까? 2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입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할지 알게 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란 서로 다른 것이 아니지만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은 우선 하나님을 따르는 의입니다. 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세상도 어느 정도 의로움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을 비추는 것들입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을 따라 의로 새로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움도 좋지만 그것은 왜곡된 것들입니다. 왜곡된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순전한 의로움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의로움, 곧 공의를 입을 때 욕심이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입어야 할 또 하나는 진리입니다. 진리. 참된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속성 일부를 부여받았을 뿐입니다. 진리는 절대적일 때에만 비로소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한 것이 아니고는 결코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진리는 상대적이어서 진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진리가 제 기능을 하려면 하나님을 따를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오직 말씀으로만 새 사람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보여잡고 올 한 해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곧 진리만 입어야 돼요. 그 면에서 의와 진리와 말씀은 모두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야. 새 사람을 입는 건 결국 말씀으로 진리를 입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본문에서 제시하는 마지막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라는 건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구별되기에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 자체가 무슨 범접할 수 없는 효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하는 장소로 구별하였기에 거룩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성도입니까? 세상 사람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성도인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가는 구별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라 그냥 기독교 신앙을 가진 종교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만이 성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 그 일이 바로 성직입니다. 아멘이요? 아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것이 될 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로 향하여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거룩함을 입어야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해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니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본질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새 사람을 입어 새 출발하는 것은 오직 은혜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새로운 결심, 곧 심기일전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가는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 출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놓였습니까?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야 할 기회라는 점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기일전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유혹, 욕심,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는 특별한 기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선언하고 꿈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희망이 교차하는 현실에서 저에게 굳건한 믿음 주시어서 낙심하지 않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매년 우리는 그 엄청난 하늘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앞으로 나가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희생시키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희망과 희생의 대립 현상이 여전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이해와 관용을 공유하고 신앙의 잣대에 미치지 못하는 타락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는 저희에게 신앙의 측량할 줄을 대신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측량할 줄도 모르고 가늠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의 축복으로 구원받는 성도의 만족한 삶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생활로 새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가 마귀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